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종교적 행위는 점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러한 종교 이전에도 인간은 이미 그 미래를 점쳐 보면서 자신들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항상 궁금해 왔습니다. 점을 치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일을 알고자 해서 점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를 알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까? 아직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는데도 내일을 알고 싶은 건 무슨 까닭이겠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 앞에 있으면 그 길로 가고자 할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이 앞에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되면 그 길을 피해 가거나 그런 요소를 아예 제거하려고 하는 관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길을 원하는 것은 자연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최종에 가서 영광의 날을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은 비록 뭔가 부족할 수 있고, 지금은 뭔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나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고 나의 미래에는 밝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요. 옷이 너무 희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놀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또 엘리야가 거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옳습니다. 홍해를 가른 인물이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놀라운 지도자예요. 엘리야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능가할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계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거기 있었는데 너무 놀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 그런가 하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초막을 집을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워요. 구름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구름이 덮이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예수는 이는 내가 택한 자요 내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잠시 있고 보니까 구름은 거치고 예수님 한 분만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별세라는 용어 대신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시는 모습이 이들에게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장면이고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고 확인해 주시는 그 상황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모세가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를 보면 이 눈이 부셔서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바로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는 다시 그 광채를 가리고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광채에 대한 언급은 변화산에 이른 변형된 모습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왜 죽음을 얘기를 하셔요? 우리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럽시다.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승리의 날. 그날에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망할 얘기를 하겠어요? 죽을 얘기를 하겠어요? 승리의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할 텐데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시는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타났는데 대화 내용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때 이미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다고 추측을 해서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도 이후에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빛나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그거를 옆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삶에는 두 길입니다.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가는 것. 그 세상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성공의 미래를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끝이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운 그 죽음이 당신의 최후인 것을 아시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이제 공생애 30세에 시작해서 33세에 별세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반드시 미리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예수님이 3번을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일 때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집합지인데 거기 서울에 가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서울 가서 이거 다 그런 건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서울에 가서 죽으면 뭐 때문에 그 예수를 뭘 바라고 따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적인 교회들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50대 교회의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는 건 뭘 말해요? 큰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본성이 세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은 본성이 그런데 아주 강해요. 무엇을 하든지 1등을 해야 되고 남다르게 대단한 것이 아니면 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것도 반동강이 나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적인 게 지금 한국에서 많이 있어요. 이태리의 밀라노에서 패션을 유행시키고자 할 때에 거기 뭐 프라다나 이런 데서 뭘 제품을 만들면 한국에 먼저 보내서 한국에서 유행하면 아 이건 된다. 그리고 세계로 보낸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첨단을 있는 그대로 수입하고 또 요즘은 한류라고 그렇게 수출하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은 1등을 좋아해요. 선차는 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종교 생활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뭐 이러는 거 좋지 않습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집합체입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다 라고 확인까지 해주신 영광스러운 존재이시지만,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비참한 고난의 길이고 최후에는 처참하게 죽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최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과는 너무도 멀고 다른 길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길을 가신다면 더 큰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일이지, 그런 지옥 같은 길을 가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주님이 영광의 길을 버리시고 고난과 조롱과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은 주님이 오신 뜻 자체가, 삶의 의미 자체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님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과 뜻으로 아예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을 지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은 자기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 공생을 위해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도록 지으신 것이고, 타자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도록 하고 다른 지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생명 창조의 원리 옳습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공멸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죽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만 모여 있으면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은 반드시 이기적이게 되고 반드시 공멸을,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할 때만 서로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서로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커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 교회들이 작아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자기 목사님도 잘 어떻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 작은 교회는 합치거나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저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커지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커지고 많아지면 100%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부자는 어디 들어가기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거니와 들어가지 못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걸 나누면 좋아요. 나누면 좋은데 부자가 더 커지려 그러지 나누려는 부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더 커지려 그러지 나누려고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100교회가 있으면 하나나 둘쯤 정신 차리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욕심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의미를 제정신 차리고 깨닫고 살기 힘들어요.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우리들이 한 그룹이나 몇 그룹이나 50명이나 100명이나 그 이상 되면 그거는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고 돈을 가지고 뭔가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영광의 길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커지는 것은 전부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많아지는 것은 전부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부자가 된다든지 명예가 높다든지 권력을 잡는다든지 전부 영광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날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요? 뭔가 영광의 자리가 올 걸 생각하고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도로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인가 뭔가 하실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무능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많이 이 우리가 다 뭐가 된 거냐.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이 하러 갔다는 건 우리는 다 뭐가 됐느냐. 위대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랐다는 반증이 옳습니다. 그때 그 위대하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의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말씀하신 까닭이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 그게 그 소리예요. 주님이 보여주시지만은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 방식대로 듣고 보아요. 그래서 내 방식과 생각이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간 길이었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나타나셔서 몇 번을 물으셔요? 3번을 물으셔요. 이전에 깨우쳐 줬는데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자 그때에서 비로소 속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속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것이 속이 뒤집히니까 사람이 보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이 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따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따릅니까?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이 예수를 믿다가 이게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러면 우리도 거의 틀림없이 제자들처럼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은 특히 위대한 걸 찾는다. 위대한 거, 큰 거, 유명한 거, 그래야 모이는.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다가 반드시 실망할 정신입니다. 반드시 실망해요. 전도관이, 박대선 전도관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그랬어요. 지금 전도관 다닌다는 사람 봅니까? 그 사람 없어지면 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서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예요. 교회는 작아져야 됩니다 했더니 작은 교회 가면 뭔가 달라요. 작은 교회 가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설교가 뭔가 달라요. 뭔가 좋다는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부터 뭔가 이게 2% 부족, 2%인지 20%인지 하여튼 이게 달라. 잘 되는 교회는 뭔가 달라. 그 목사가 설교도 다르고 뭔가 달라. 맞죠? 그거 틀린 말 1%도 틀린 거 아니에요. 100% 맞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에 그냥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맛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냥 뭐 누가 자기 돈 내고 그냥 가는 사람 누구지? 100% 맞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바라는 게 충족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가 집사님께 원하는 것은 어떤 교인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진지하게 물으니까 이분이 금방 생각이 심각해지는 얼굴로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한테 뭘 얻으시려고 바라시려고 오신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이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남에게 유익을 끼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고, 저희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처음에 믿고 예수님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반짝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길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는데 말씀 따라 하니까 배가 가득하게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후로는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사람 낚으려면 물고기 잡는 건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신앙의 경험이 기도했더니 대박이 일어나가지고 응답이 되고 막 이렇게 뭐가 터졌다. 그거는 한두 번으로 족한 것이에요. 평생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세상, 나를 위한 당신만 생각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 이웃이 필요로 하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때로 고난이 있어요. 때로 눈물이 있어요.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걸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할 길이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인 줄로 결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가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아예 끝까지 생각조차 그 길을 갈 마음이 없이 가면 고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버리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그런 고난과 죽음의 끝을 아시면서 가시는 감추어진 영광입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릴 그 소망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지, 땅에서만 일희일비하면서 영광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 영광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유익하고 내려놓는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